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이 성경의 1장의 첫 번째 사건이 죽음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사실은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생명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창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생명체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것이 지금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기 위해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예,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자,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셨는데 그 여호수아를 소개시키기를 모세의 수종자라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 후임자를 선정할 때 담임 목사님의 몸종, 몸종이 이제 새로 담임 목사가 됐다. 그랬을 때요. 저희가 5년 동안 한국에서 5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20대에 5년 만에 담임이 되고 나니까요. 아직도 저희들을 부목으로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부목사의 와이프로 있었다가 갑자기 29의 담임 목사 사모가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베이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또 부목사 생활을 하니까 그냥 담임이 돼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 평생 소원이 빨리 나이를 먹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이 먹어 볼까? 그래서 매주일 한복을 입고 미정원에 가서 업스타일로 해서 나이 좀 들게 목소리 쫙 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택에 와서 누가 찾으면 저보고 사모님 계세요? 그래요. 제가 사모인데요. 그러면은 아래 위로 다시 이렇게 봐요. 네, 새로운 신자들이. 그 정도로 제가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모의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모 세미나를 가면 제일 막내예요. 어디든지 막내.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나이 빨리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벌써 이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져서 한쪽으로는 이제는 기능이 많이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지만 나이 먹은 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예? 나이 먹으니까 내가 살아보니 아직 뭐 김형석 교수님에 비하면 절반도 못 살았지만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해보니 산전수전을 조금 겪어보니 조직의 쓴맛을 조금 보니 이렇더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생겨서 그래서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해피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한평생 소원이 나이 들은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나보다 더 많이 나이 다 드신 사모님들을 찾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내가 제일 나이 먹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도 이제 이렇게 까꾸로 해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들은 좋죠. 젊으니까 쌩쌩하고 뭐 속도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아주 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늦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래된 오래된 빗자루가
써지기는 좀 불편해도, 쓰기는 좀 불편해도, 어디에 먼지가 있는지 너무 잘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격언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아요. 예. 기능은 좀 떨어져도 빗자루가 한평생 살면서 벌써 어디에 먼지 있는지를 우리 사모님, 젊은 사모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냥 많이 쓸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생을 제가 잘못 선택해서 실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보니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정표를 붙여주고 일로 가. 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사모님들이 걸어가는 길을 내가 대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이 길로 저 길로 방황하든 그 길을 알려주면서 이 길로 가니까 덜 고생하더라. 직사기 고생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해피한 겁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딴 거로 같지만 이렇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요. 그러기도 하지만 겁도 나죠. 자기의 지도자 돌아가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것도 뭐 시신도 못 보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유, 아멘. 그때 여호수아에게나 약속했지. 나 같은 사람한테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내게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하시면 여러분들 발바닥으로 다니는 발바닥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요즘 발바닥이 좀 문제가 생겨서 좀 불편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발바닥에 대한 축복이.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발바닥을 만지면서 이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바닥으로 아니라 영상으로 대신 가지만 그래, 여러분들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뭐 조금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지. 모든 걸 다 공부도 잘하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 공부를 못해? 예. 근데 공부를 못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해보셨어요? 응? 모든 게 올해 일을 맡고 뭐 가는 데마다 탑이 되고 막 그러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썩 잘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시험을 칠 때 늘 틀린 게 나오고 할 때마다 거기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배우게 되고 그런 분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왜 못하는지 내가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제가 그래 항상 왜 하나님 이렇게 이 산호 사역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에? 저기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막 그냥 어떤 때는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너의 약함이 사모님들에게 에, 사모님들을 섬기는 하나의 재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벌써 저는 수술실에 가 있어, 마음이. 왜냐하면 수술실을 하도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 수술실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 차디찬 어? 그 스탱이에요. 여기는 스테인레스예요. 그 수술대에 딱 앉으면요. 아무도 없어요. 의사들만 있고. 그리고 이따만 전기불이 그냥 확 나한테 가까이 오면요. 그때는 그냥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주님만 찾아야지 돼. 예, 보호자들도 다 저쪽에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취하는 순간에 내가 다시 깰까? 다시 못 깨면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순간을 지내봤기 때문에 누가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가능한 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거리하고 상관없이 전화를 해요. 예, 전화를 해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술실에 하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예,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은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약함을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을 하신 거다 생각하니까 약함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약속을 밟고는 어, 그대로 믿고는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1장 6절, 7절, 9절 여기 보면 세 번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에, 용기를 불러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 번씩이나 강하게 이 힘을 돋아 줄 때 그 힘을 가지고 즉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 강하고 담대한 행동을 이렇게 몸소 실천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3장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 크게 하여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3장 7절에 또 한 번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됐는지 몰라요. 크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자,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죠. 홍해는 어떤 거죠? 여러분, 자, 뮤트 해제하시고 대답해 가면서 하십시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해는 네? 갈라놓고 또 응? 네, 그렇죠. 홍해는 갈라놓고 갖고 요단강은 발을 내디딜 때. 그렇죠. 예. 홍해는 다 갈라놓고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 동안은 계속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아주 막 좋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하시면 이제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은 믿음을 써야지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음. 그렇게 지금 이 홍해는 또 한 가지는 홍해를 건널 때는 리더가 누구였어요? 지도자가? 모세. 모세, 모세. 모세였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상해요. 홍해는 모세인데 다 갈라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겨우
초짜배기인데 이 요단강이라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홍해보다. 그런데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차라리 반대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3장 7절에 이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 아니,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는 거 자세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홍해와 요단강은 홍해는요. 백성들이 엄청 얼망불평을 했어요. 모세를 잡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들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요단강 맞죠? 요단강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도와주면서 더불어 같이 갔어요. 그때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같이 갔어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예. 물론 모세는 축복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일체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을 하질 않았어요.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는 백성들이 엄청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두 번을 탁 치면서 성경에는 고상하게 나왔지만 쌍시옷을 그냥 붙이면서 XS야 뭐 이래가면서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용기를 주면서 3장 7절에 그렇게 하고 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면 또 똑같이 3장 7절하고 4장 14절하고 똑같아요. 왜 두 번을 연속으로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한 번으로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생존한 날 동안에는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했어요.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도요,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의 여리고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전쟁이라는 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 무기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좋지도 못했어요.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건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이래가면서 그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속을 하시기를 4장 14절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래서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셔요. 꼼꼼하셔요. 우리가 또 낙심될 때 또 큰일 앞에 두고는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내가 너를 크게 할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목회하시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침에 눈 뜨면 뭐 변화무쌍한 소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좌충우돌 하다 보면요. 그냥 길거리에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걸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 세태에 휩쓸리지 말고 물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냥 텔레비 틀면 어떤 분들은 TV도 아예 안 틀어요. 예.
안 틀고 저기 하는데 미국은 좀 나요. 미국에 있는 TV들은 아무래도 한국 소식하고는 좀 걸러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난데 그래도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와 건넌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듯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으면 얼굴에 표가 나댔는데 그냥 기도 한참 하고는 걱정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불신하고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넌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돼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믿어질 때도 있지만 현찰이 들어와야 돼. 현찰이. 캐시가 들어오면은 잘 믿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맞아요. 맞죠? 네. 예. 현찰이 들어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현찰을 안 주고 자꾸 약속만 하셔. 응.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약속 100번 해봐요. 소용없어요. 나는 그냥 지금 당장 현찰이 필요해요. 살기 바빠요. 그럼 현찰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만 의지해봐. 그 현찰, 그거를 뛰어넘어. 제가 혼자 됐을 때요. 이 생활 대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더라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돈이 얼마 필요하고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생만 직싸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다 거쳐 오니까 아이들이 생활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먼저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는 명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완전히 약속하셔서 기뻐할 수밖에 없게끔 미천을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가지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보화가 있는데 그걸 캐내면 내 거가 되는데 그거 캐기 싫은 거예요. 그럼 웬만큼 그냥 캐는 흉내내다가 아이고 안 보여. 끝까지 보일 때까지 악착같이 캐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거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보기 좋게 이 희한한 방법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와르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안에 이제 기브온이나 여러 나라들이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브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브온 전쟁에서 이제 오늘의 그 중점적인 요절이 나옵니다. 아, 기브온 전쟁은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전에 9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기브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들어왔다는 말에 이 기브온이 절절절절 매면서 수를 썼죠. 어떤 수를 썼어요? 기억나세요? 9장에 보면 어, 곰팡이 썩은 곰팡이 생긴 그 떡하고 다 이게 헐어진 신발 옷을 입고 수를 했죠. 멀리서 왔다고. 멀리서 왔다고.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아차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 이긴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그냥 받아준 거죠. 그랬다가 그게 함정이었어요. 나중에 함정인 걸 알고 평생 기부원을 이제 데리고 살아야지 되게 생겼어. 예,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기부원에서 어? 어,
여호수아에게 원조를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을 점령하려고 다섯 나라가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뭉쳐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겁이 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고 어? 애청을 한 거죠. 음. 애청을 했는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필은 기브온이에요. 이 감정이 안 좋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그쵸? 그 마치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싫은 게 그 우리나라의 일본하고 옛날 일본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망해야 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복 주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안 갔잖아요. 그때 마침 응? 다이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가다가 풍랑 맞아가지고 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진탕 혼났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또 복음 전해라 그랬을 때 대충 전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봐.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할 수 없이 하면서 응?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고 그냥 한 번 그냥 쭉 하고는 마른 거예요. 그게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에 왜 회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요나는 화딱지 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필은 왜 기브온이냐? 어? 내가 약점인데 나의 약점으로 그냥 올무에 매여서 할 수 없이 계약을 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과오인데 그, 그 도시를 도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장 8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예,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의 그, 에, 그 뭡니까 아이콘은요 순종이에요.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순종을 하되 자기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게 했어요.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께 이 따라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응?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쉬우세요? 정말 저 사람 미운데 그 미운 걸 없애달라고 그런다고 싹 없애주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10장 8절에 그 말씀 한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길갈에서 그 적진을 향해서 밤새도록 고지래요. 높은 데를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박을 내려서 자연재해로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산기도 갔을 때 밤새도록 철야가 하고 뭐 금요일날 철야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예, 지금 기도원이 지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기도원 안 돼요. 여기는요 기도원 있으면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있죠. 제3개국 멕시코 뭐 이제 멕시코는 지금 한창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뜨거워요.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뭐 미국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원 안 해요. 저도 3호 데이를 기도원에서 한번 했다가 기도원에서 하면 안 온대.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요즘은 그런 세상이라 참 어,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는요 기도원에 갈 때 그냥 거기 밥 같은 거 사 먹을 게 다 있지 않을 때는
솥하고 쌀하고 다 연탄까지 다 들고요. 그 1시간 거리를 걸어서 예? 가가지고 해 먹고 그리고 미숫가루 타 먹고 그러고 왔던 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이 그냥 하얗게 하얀색이 됐대잖아요. 하얀 옷들 입고 막 밤새도록 그냥 소리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뭐가 된다 그래갖고 소나무 애매한 소나무만 들입다 흔들어대고 다 뽑아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수아를 제가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우리는 언제 밤을 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원이 참 순종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을 해서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10장, 네, 10장에 보면 음, 그 적군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라. 다 죽이게 이제 했어요. 근데 막 그냥 계속 신나게 전쟁을 하면서 다 죽이고 있는데 다 못 죽였어요. 근데 해가 벌써 질라 그래.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자연계가 태양을 멈추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승리를 보장받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던 나래가 있어요. 몇 장이냐면 10장에 10장에 12절에 여러분 10장 12절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걸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번 전쟁은 승리할 거다 하는 보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지 되는데 아직도 다 못 죽였어요.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생긴 게 그렇지.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왔던 거예요. 왜? 왜 그런 용기가 나왔죠? 왜 그런 명령을 했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그 사건 속으로 쏙 들어가 보세요. 본인들이 무슨 심정으로 태양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네? 생각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보장받은 기도예요. 아멘. 이거는 이긴 전쟁이야. 우리의 영적 아멘. 전쟁은요, 여러분, 한국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아멘. 한국을 버리지 않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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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버리셔요. 지금의 그 아멘. 혼란기가요, 음, 마치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생각하면 그 청소년기, 갱년기, 그 다음에 사춘기, 이런 걸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겪어야 성장한다고요. 아멘.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성장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집어넣어 주셔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한탄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성장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요 한국 분들을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이 선교 대회를에 대해서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도요, 한국 그 선교사님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민족들요, 무슬람들이 막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빨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을 그냥 스피드 있게 막 빨리빨리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막 그냥 강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다 다듬어진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해외 오지에 하나님이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게 목숨도 걸 수 있고, 예, 목숨도 걸 수 있고, 그리고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내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저 오지에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야엘 사모님이 여기 들어오셨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 사무데이를 베들레헴에 가서 하자. 아멘. 그것만이 아멘.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시던 날에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밤마다 이제 계속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 아멘. 전쟁만 끝나면 아마도 아멘.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 3호 데이를 위해서 끝나게 해주실 것 같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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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잔뜩 지금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터에 있는 거기 있는 사모님들, 현지 사모님들이나 한국 사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힘들겠어요. 내 음,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의 사역이 지금 위로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이번 3호대회 때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그 위로는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정신과도 필요하고 하지만요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복음을 전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요르단에 가서 3호 데이를 할 때요. 시리아가 전쟁이 있었어요. 시리아 전쟁 때문에 이 시리아, 수단 뭐 이런 데는 다 못 들어가요. 근데 요르단만 딱 열렸어. 그래가지고요. 시리아에서들도 오고 피난 온 사람들이 딱 묶여서 요르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모님들 50명을 제가 섬기느라고 여기서 그냥 어? 갔잖아요. 미국에서 그냥 혼자 갔어요. 그것도 60대에 혼자 가가지고 가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래요, 이게. 응.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누가 요르단에도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냥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요. 딱 그냥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뭐 시리아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관심 없고 거기 3호 데이 하자.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돈도 그냥 넉넉하게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고 갔더니요.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피곤이 아주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총칼에 그냥 맞을 뻔한 순교할 뻔한 사람들 그 불안하고 공황장애로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모님들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날만 기다리자. 그러면 갈 수 있다. 준비하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 여호수아 이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 기도하는 거가 너무너무 저를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지금 제가 나가서 태양아 멈춰라 그런다고 멈춰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넘겨주시던 날에 때가 돼야 그 때가 되도록 될 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 선택한 기브온과의 관계,
계약 체결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그 약점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참 가장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재를 현재 상태를 보면 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 현지에서 뚝 떨어져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그것을 거기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음, 내가 왜 여기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나? 그거를 찾으시면 담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쟁한 것을 보고 흉내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분들의 개인, 개인전이 있죠. 개인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예, 여러분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약점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깨갱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큰 소리 치다가도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휙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음. 있는 말씀에 네. 근거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아멘. 그거를 붙들고 나가면 그 기둥을 붙들고 있으면 이쪽으로 좀 치우쳤다가도 똑바로 할 수 있잖아요. 또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했다가도 또 똑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둥을 붙잡고만 있으면. 예, 기둥 아멘. 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 아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참고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그 사실이 이 역사 속에 증명이 됐어요. 우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미국의 중부인데 미국 동부에 있는 그 과학연구소에서 그 천문학을 연구를 하다가 어? 이게 하루에 24시간인데 왜 23시간 20분이지? 이게 모자라는데? 그랬는데 그 연구소 안에 있는 직원이 문득 주일학교 때 이 여호수아 전쟁을 딱 배운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양이 멈춰져 있었다. 그래서 23시간 20분밖에 못 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어디로 갔지? 그랬을 때 또 생각난 게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음, 하나님 앞에 딜할 때 음. 응?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 물러간 그게요 10도래요. 10도. 10도를 물러가게 한 게 그게 40분이래.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서 24시간 딱 맞았잖아요. 그거를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대요. 예,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멘. 때로는 자연계를 완전히 당신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를 인간이 막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 도전을 받으시고는 그 또 다른 사건으로 그걸 또 메꿔 나가시는 거야.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멘.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서 증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크게 하겠다. 예,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말씀을 외치세요. 김수경, 너를 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예, 소연수, 지금 뮤트하신 분들만 지금 제가 저기를 하는데, 소연수, 대만에서 저기 하는데, 너를 크게 하겠다.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너를 크게 하겠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이런 것을 계속 외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기 좋게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야 내가 승리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아멘. 전쟁터에서 내가 쓰러진 상태에서 뭐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해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다.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